에 대한 그런 걱정, 명령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까? 이 부분은 유열 목사님께서 유열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대처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 교회가 코로나를 당하고 나면서부터 했던 일들 사역을 하면 한 1분 50초짜리 그냥 갑자기 만든 영상인데 이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는 음량 없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이번에 우리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도 그랬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너무 빠져있는 것 같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만 두려움에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세대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3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광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의 것을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너희를 구하시리라.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신천지 때문에 수천 명이 이제 확진자가 발생됐던 그 중간에 한 번 딱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저녁 예배를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오겠냐? 낮에도 안 오는데 좋다. 목사하고 사모하고 교육자들이라도 오면 좋다. 에고 수업해주세요. 그리고 온라인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렸고요. 수요 예배 드렸고요. 금요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모든 예배들을 정상화하면서 하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목사 믿음보다 성도 믿음이 더 좋다. 목사 믿음보다 성도 믿음이 더 좋다. 그래서 목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요. 저는 소그룹이 한 400여 개 됩니다. 전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는 소그룹이 상당히 어떤 그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1대1도 하라. 1대1 소그룹을 하나 해서 1대1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대1 소그룹도 있고 1대 다 할 수 있는 이유 쉬지 않았어요. 신천지 사건이 있었을 때도 쉬지 않았습니다. 실은 나가야 될 것들이 많이 안 나가서 저도 부채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부채를 많이 갚았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는 정말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우리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제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나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 생기면 그날로 문 닫고 2주간 폐쇄를 할 망정 그때까지는 나갈 것이다. 근데 이제 어느 주간인가요?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만 드렸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정말 잘 보는 그 내과 원장님 그 병원에 확진자가 방문하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 폐쇄하고 그 병원에 의사하고 우리 사모하고 목장 모임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 사람, 이제 의사도 확진자 만났지, 또 확진자 만난 그 의사를 우리 다 사모 가서 또 목장 모임했지. 갑자기 실패가 꼬이는데요. 더 이상 퍼지면 안 되겠다. 이런 두려움이 와서 그 다음에 다 멈추기로 했는데, 아무튼 별거 없이 잘 지나가서 참 감사했고요. 그 이후로 이런저런 두려움에 너무 매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성경 공부도 꾸준히 했습니다. 아까 보여준 부분을 보게 되면 성경 공부 이럴 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뭐 하겠냐? 딱 마스크 끼고 이제 강의하는 사람만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되는데 정말 이렇게 저렇게 두려움을 따지면요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 공부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다른 어떤 봉사 사역을 못하고 뭔가 이렇게 활동적인 것에 에너지를 썼던 사람들이 그 활동적인 것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공부하는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 공부의 은혜가 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주일날 1부, 2부, 3부 설교하고 그리고 3시부터 또 2시간 또 성경 공부하고 토요일날도 성경 공부하고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참 그런데 재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공부를 역시 말씀을 배워가는 걸 통해서 성도들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희 그러면서도 이제 나눔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20년 이상 거리에서 나눔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돼갖고 이제 몇 주 쉬었다가 이거 우리 이래서 안 되지 하고 나눴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경찰에서 몇 사람이 나와갖고 고발이 들어와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러고 나니까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그래서 몇 주를 쉬다가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전도를 쉬다 보니까 그때부터 새 신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거기서 무슨 빵 먹고 뭐 커피 마신 사람들이 교회 나온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우리 총회에서 마스크 만장을 뭐 팔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다. 이것도 전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 만장 사겠다고 350원을 샀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합시다. 전에는 커피하고 빵을 넣었지만 이제 마스크 나눕시다. 마스크에다가 건빵하고 전도지하고 해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나누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몇 가정이 사진 등록을 하고 전주간에도 몇 가정이 등록을 하고 우리 나가서 전도한 게 없는데 이게 무슨 상관관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전도하길 원하시는구나. 어쨌든 전도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가 힘들다고 코로나라고 어렵다고 전도를 쉬고 나니까 새 신자 없는 게 너무 당연스러운 거예요. 뭐 정말 그 어느 때인가는 새 신자 한 번만 없으면 좀 금식하고 회개해야 될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코로나 되고 나니까 새 신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이런 일상이 되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물론 코로나에다 다 붙여버리면 되긴 되지만 이거 잘못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쁘게 보셨는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분들이 또 새신자가 등록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한국교회 반드시 위기가 온다. 그럼 위기 오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결국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국 해답 없다. 설교자 설교가 안 된다. 교회 공동체 속으로 모여갖고 어떤 인간적인 교제 거기서 기쁨은 있어도 돌아서는 다 허탈하다. 그리고 모임을 가져갖고 늘 좋은 얘기만 하냐 가서 뭐 뒷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오래 가서 더 상처받고 힘들다. 결국 매일같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 제가 6년 전부터 저희 교회 그거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우리 평신도가 설교를 합니다. 5분 설교를 해요. 평신도 5분 설교는 제가 그들 그런 얘기했어요. 어느 날 제가 담임 목사가 설교 안 하고 평신도가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평신도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적인 설교를 담임 목사 대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5분 설교를 하는데요. 그 5분 저보다 먼저 이렇게 말씀 나눔할 때 저도 많이 은혜 받고 성도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목사님 다음 세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탈진이 왔을 때가 있었어요. 목회 탈진은 다음 세대에 대해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뭐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다 헌금해요. 뭐 안 나와도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대 그리고 초등학생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건가? 장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했던 게 학교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일반 그 공교육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무신론적인, 반신론적인, 진화론적인 그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414 이 제너레이션이 완전히 세속적인 것에 그 사육화되어 버리고 난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아이들도 정말 똑똑한 아이들은 다 빠져버려요. 약간 좀 덜 똑똑해 안 넘어가지.
똑똑해야 한 번만 가지, 똑똑한 친구들은 다 지나가로 아주 우리 공룡 이야기 하다 보면요, 이건 창조를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얀 그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될 거냐,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80명 정도 학생들이 되는데, 참 그 학생들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껴요. 이 아이들이 새롭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이 저녁 예배 드리고요, 수요 예배 드리고요, 저녁에 합독한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TV 못 보고 아이들 스마트폰 금지거든요. 어제 성경 암송하고요. 근데 아니 그렇게 교육해서 되겠냐?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역시 변해요. 그러면서 이게 작지만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슬람들은요, 뭐 초등학교 때 절반 공부를 꾸란을 암송하는 것에 할애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10분, 20분 설교, 그것도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 같은 거, 재밌는 얘기 이러고 끝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겠냐? 들어간 게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냐? 세상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정말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고 또 박혀서 그게 사상이 되고 의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모이는 500명보다도요 학교에 있는 50명을 더 크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가 한 방 맞았어요. 목사님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아이고 우리 다 귀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소중하다. 그만큼 소중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학교를 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께도 한번 거룩한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뭐 건물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그래 정말 우리 정말 우리가 지금 30대 40대 다 헌금하고 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 다 박물관 될 것인데, 교인들 하나도 없을 것인데 이거 어떻게 살릴 거냐. 저는 캄보디아 거기서 살렸어요.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캄보디아 99.9% 불교 나라 아닙니까? 교회 와서 300명, 500명을 아이가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다 남야미탑이라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봤어요. 교회 앞만 세워도 안 되는구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나가면서 남야미탑이라고 나가는구나. 그럼 그 아이들 어떡하냐?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역시 학교를 세워서 학교에서 자라나는 걸 보니까 역시 교육이 위대하다. 교육만큼 위대한 게 없다. 유대인의 교육이 위대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주일날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을 온전히 풀타임으로 교회가 케어할 수 있는, 원래 사실 교회가 붙잡았던 거예요. 교회가 붙잡았던 것을 공기관에 빼앗겼거든요. 우린 되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때에 저는 이제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존 듀어에 의해서 진보적인 진화론적인 교육을 이제 채택을 했을 때 미국에서 일어났던 엔티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진보적인 진화적인 그런 교육을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세우겠다. 1960년대 미국에 우리 기독학교 같은 학교가 10,000개가 세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미국이 왜 그나마 유럽처럼 되지 않고 미국이 그래도 뭔가 뿌리가 흔들흔들하지만 그래도 힘있게 나가는 게 바로 뭐냐? 지금 다 있는 기독학교들, 거기는 한 3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다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들이 그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늙어서도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제가 질문을 답하면서요, 저희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이니까 잘 감당하시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개인적인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일 먼저 우리 이종국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미처 답을 준비할 시간이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우리 이종국 목사님께서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이런 거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거 좀 말씀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신 목사님 다 말씀했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시간 빨리 끝나려고 해서 한 20분 내로 끝나는데 다 기대 보니까
우리 이성의 모습으로 교육은 참 어르신한테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또 이 시대에 맞는 여러 방법과 도구를 다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신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신목사님 고맙습니다. 평하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젊은 목사들에게 많이 참여했는데 이런 도구와 기술을 저들에게 가르친다면 이제 저들에게 좀 보고 열정만 살아나면 지금 날개를 달아주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리 시골에 있는 목회자 하더라도 이제는 그 조그만 지역의 밑사람 목회가 아니라 이런 영성의 시대에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라면 말 그대로 우리가 위기는 기회라고 한 것처럼 정말 그 나름대로 개성 있게 나간다면 세계를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 귀한 섬김이 참 아름답고 복된데 선배들 입장에서는 다만 여러분들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큰 도우적 울림을 받고 나가서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본다면 또 하나님 역사한다면 큰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런 면에서도 실망이 있다 생각하고 또 많은 분이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참여하시는 걸 감사드리고 다만 저는 뒤에서 그냥 기도해가면서 또 앞으로 우리 교단이나 여러분들이 시대가 다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정말로 아까 우리 김 목사님 그런 들었겠지만은 거룩한 지도자 이 바로 성결성 있는 목회자가 제대로만 쓴다면 하나님 큰 역사를 교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내려가시고 박영수 목사